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양하심으로 5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일산과 고향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율과 실업률, 교통사고율, 자살률, 산업재해율, 코로나 발생률 등 안 좋은 수치들은 낮아지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산과 고향 또한 파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집과 윗집, 아랫집, 뒷집 등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컨택하여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육자들에게 목회사에게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팔 재앙이 쫙 불어닥쳤지요. 6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면서 땅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불려지기 직전에 지난 7장에서처럼 이제 잠깐 멈추고 성도들을 고난 받고 핍박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잠깐 또다시 7장처럼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가 삽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지 먼저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좀 특별한 천사입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천사들이
재앙과 심판을 몰고 오던 천사들이 쭉 있었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많은 재앙들을 가지고 오던 그런 천사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이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번개처럼 확 떨어지는 그런 사탄과는 완전하게 차원이 다르게 이 힘센 천사는 자세히 보시면 구름도 있고 머리에는 무지개도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처럼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힘 있는 전사처럼 위엄 있게 쫙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진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다기보다는 땅과 바다를 다스릴 정도로 그 정도로 특별한 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즉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셨잖아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힘센 천사가 누가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쳤던 천사, 그 천사가 오늘 10장에서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에는 그 5장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10장에 가면은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나와 있던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 하나님이 들고 있던 두루마리와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다른 두루마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헬라어로 용법을 보면 그거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먼저 5장 1절에서 두루마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루마리나 책을 의미하는 헬라어인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축소형으로 쓰여가지고 5장 1절에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책을 의미하는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비블로스보다 좀 작은 책을 의미하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미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는 그 더 축소형인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가 감히 하나님이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들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축소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지 같은 두루마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같은 두루마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는 것.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 천사가 힘이 센 천사인지 힘이 약한 천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들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힘센 천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5장에서 하나님께서 들고 있었던 그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와 10장에서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같은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특별히 또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권세를 부여받은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진, 그렇게 완전한 힘을 가진,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정도의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고 계시던 두루마리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지 그 두루마리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한하고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르마스가 쓴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자라는 책을 봐도 비블리온과 비블라리디온,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나오는 두루마리와 오늘 10장 1절에 나온 작은 두루마리라는 그 단어가 서로 큰 의미 차이 없이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문학적인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고 있었던 두루마리와 힘센 천사가 들고 있었던 두루마리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는 7인으로 꽁꽁 봉인이 돼 있었죠. 펼쳐져 있지 않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라고요? 펴놓인, 즉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왜 펼쳐졌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손에게 들려졌잖아요. 들려져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7인 재앙을 하면서 하나씩 떼셨기 때문에 이미 7봉인이 다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가 이제 힘센 천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힘센 천사에게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다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 있는 천사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가 이제 어디에게 전달됩니까? 요한에게 전달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요한에게 가져가라고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가가지고 천사에게 달라, 그렇게 하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먹어봤더니 진짜로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처음에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인을 다 7개를 뗐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는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생각해 보세요.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라면 아무리 작은 두루마리라도 어느 정도 크기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두루마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두루마리를 인간이 받아서 먹을 정도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렇게 쫙 작아집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종말론자들은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예를 들어서 5장에 나왔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괴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거는 상징이다 그렇게 하고는, 나머지 괴물 같은 부분은 이건 실제다 하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 따라서 이거는 상징이고 이것은 실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오해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표현했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어봤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과 송이꿀보다 단 것인지 말씀의 참맛을 맛봤기 때문에 자기는 순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참맛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에스겔 3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것은 에스겔의 고백인데 이 앞부분에 보면 그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는 그렇게 안팎으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인데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달기가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써 있는 두루마리를 먹었으면 달아야 되겠습니까? 써야 되겠습니까? 쓴맛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스겔은 그런 두루마리를 먹었는데도 꿀처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편 119편 5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국에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꿀처럼 난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내 심령에 위로가 되고 내 생명의 단비가 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꿀보다도 더 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들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믿음의 열심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생명의 말씀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사모하시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셔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먹었던 두루마리하고 다윗과 에스겔이 먹었던 두루마리하고 또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다윗이나 에스겔처럼 요한도 분명히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꿀처럼 달았지만 어때요? 배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배에서는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썼다고 해서 달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일지라도 아무리 무시무시한 공포와 심판의 말씀, 대재앙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꿀처럼 단 생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생명들에게는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쓴맛과 같은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너희들 말씀의 꿀맛 좀 맛볼래?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말씀의 쓴맛 좀 맛볼래? 하는 공포의 책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재앙들은요 전 지구적인 재앙입니다. 딱 이스라엘 땅이나 어느 땅에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재앙의 일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코드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 중의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인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켜갔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간 것처럼 아무리 무시무시한 대재앙일지라도 그 재앙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피할 수 없겠지만 결정적인 재앙만큼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결국에는 최후의 맨 마지막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정말로 말씀에 꿀맛과도 같던 그 축복을 맛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막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의 끝은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려면 말씀의 단맛도 맛봐야 되지만 때로는 말씀의 쓴맛도 맛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인생의 단맛만 맛보고 맨날 평안만 맛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쓴맛도 맛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연단받으며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약이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국에는 나를 살려서 출애굽시켜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문에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보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에 더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예언이라는 뜻의 프로페티오가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있냐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이 무엇입니까? 마틀리의 말씀언입니다. 말씀을 맡는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그 맡은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의미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내가 맡았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명령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 왜 다시 예언하라고 했냐면 요한조차도 앞에서 불어닥쳤던 그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그게 환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고 엄청난 대재앙이 펼쳐지는 그 무시무시한 환상을 보여주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공포 영화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보면은 아무리 강심장도 마음이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도 마음이 어느 정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면서 비록 쓰겠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맛이기 때문에 보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선포해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록과 같은 곳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말씀들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막 불안해 떨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약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어야 되고 다시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2년에 종말이 온다 막 외쳤던 다미 선교회 같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고는 와 공포적인 내용들만 쫙 모아가지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생업도 정리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저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막 생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주님이 오시는 대재앙이 부르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오늘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의 꿀맛을 맛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말씀의 쓴맛도 맛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담대한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꿀처럼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맛보았던 다윗과 에스겔, 요한처럼 승리교회 성도들도 말씀의 꿀맛과 단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에서 쓰더라도 보약처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영과 육이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의 꿀맛과 쓴맛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일어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산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꿀맛과 쓴맛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달리다금 외쳐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새벽마다 말씀의 꿀맛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쓴맛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말씀의 대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로 다짐하여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꿀맛 같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